이제 스데반에게 이렇게 안수했죠, 그죠? 7 집사 한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하고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그래서 뽑을 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나와요. 뭐 돈으로 매수했는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동을 했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뭐예요? 율법을 폐한다 이 말이 아니고 뭐죠? 복음으로 완성하겠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새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대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고발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이제 6장이죠, 그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다양한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달라요, 그죠? 직업이 다르죠, 그죠? 또 뭐 다양하게 나누면 끝도 없죠, 그죠? 또 뭐 배운 것들, 그죠?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이런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하나가 맞아서 온 겁니까? 복음 하나 맞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걸 강조하게 되면요,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느 한쪽에 조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뭐죠? 비중이라고 합니까? 어디에 무게를 더 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데 약간 뭐 이렇게 뭐 이런 데다가 무게를 더 두고 교회 오면 막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실직한 이렇게 은퇴한 사람들 오면은 뭐 이렇게 명예퇴직한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은 앞으로 뭐 할 건지 컨설팅 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데도 교회 갈등이 일어난다. 복음을 말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복음 말하는데 갈등이,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죠. 아니면 그 목회자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뭐든 가짜든지, 그죠? 가짜고, 가짜 복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쫓아내야죠, 그죠? 그리고 사단은 이것만 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생각과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직분은 이게 우리 다 모든 성도가 직분자란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하면 다 직분인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거에 연연하거든요. 자리,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뭐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래가지고 자리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교회에 모인 건데, 여기에서 자기 자리 찾고 내 것 찾아버리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관계없이 뭐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원내스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제일 유명하죠, 그죠?
스데반과 빌립이 지금 제일 유명한 이렇게 7집사 중에 한 사람들인데요. 이 스데반이 왜 유명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최초의 순교자예요. 자, 오늘 오전에 했던 그죠? 7집사로 뽑아서 뭐 했던 안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지금 스데반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 그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가는 곳에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뭐 쉽게 말해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회당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논쟁이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살아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어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자꾸 부정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당신이 다 옳습니다. 네 말이 맞아요.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논쟁이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버리니까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논쟁을 하게 되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논쟁 제일 좋아하는 그 동양대 교수입니까? 진중권 씨. 이분 막 논쟁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분이 막 이길 말로서 막 다투는데 막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막 희열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야, 진짜 말 잘한다. 그래서 막 이 진중권 씨가 막 이 패널하고 논쟁을 하는데 자기가 막 우위에 섰다고 느껴지면요. 이 사람 표정이 굉장히 거만하게 바뀌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이 사람도 사람이 좀 질 때 있거든요. 논쟁이 좀 밀린다 싶으면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독이 막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굳이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논쟁을 하니까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로서 이겼다 했잖아요. 그럼 진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싸움 해갖고 지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지금 화나는 거 없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옆에 팍 끼어들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열 받잖아요. 그거 할 때도 열 받는데 이 지금 막 그럼 그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들은 그때부터 레이싱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경기가 시작돼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만 그런 겁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막 싸움하기 시작하면요, 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쟁이 참 무섭거든요. 이 말로써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요,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를 지금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사가요, 이 두 사람이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 이 아볼로에게 복음이 정리돼 버리니까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힘써 말로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능히 이겼다라고 나와요.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논쟁은 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약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나중에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회에 재판받게 한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근데 잘 보면요, 왜 스데반이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전부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요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함부로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만약에 했는데 12명이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돼요. 그냥 교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지도 못해. 어쨌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누가
세워진 직분자들은 중직자들 통해서 주직자들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직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직분자가 할 일은 어떤 걸까요?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은 이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훈련 받기 시작하고 막 열심히 이제 따라 붙었어요. 그 토요일마다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핵심을 했는데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전도 신학원 한다고 그때 경남에 있었는데 경남에 전도 신학원이 없어서 토요일 가서 부산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토요일 전도 신학원 하고 하루 자고 거기에서 이제 잘 때도 있고 다시 진주로 왔다가 또 토요일 주일 되면 다시 또 부산에 가서 그 핵심 메시지 들으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이제 고등부 팀 합숙 이런 걸 한대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졸업하려면 팀 합숙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팀 합숙 받으러 갔죠. 받고 나니까 요만한 그 종이 딱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도장 받는 거. 미션홈 이렇게 5개 도장 받으면 미션홈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그걸 그 고등학생이 이런 거 받으니 좀 되게 마음속이 막 좀 되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면서 막 그때부터는 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교회 이 전도사님들 설교도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제 나름대로 막 분석하는 거예요. 저게 복음이고 맞니 틀렸니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서 이제 고3 수능을 치고 수능도 저는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이렇게 수능 고3 되면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3월부터 이제 쭉 11월까지 모의고사를 치는데 성적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 안 보여주고 저 혼자만 이제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도 막 계속 이제 신학원 다니고 핵심 따라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수능을 쳤는데 그날 그 해 수능이 그 2001년 수능이 그 역대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이라더라고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2번 생각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맞는 그런 딱 저한테 맞는 수능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냐? 진짜 수능날 점수 1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진짜 강문모 성공했다고 막. 그때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한 80점인가 더 점수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특차로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 팀 합숙 종이 쪼가리도 받았죠. 막 신학교 특차로 합격했죠. 이제 막 진짜 뭐 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가 IMF 터지고 우리 아버지 뭐 하는 거 사업 다 말아먹고 그 이제 돈은 없고 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말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학교는 가 있는데 공락금을 못 내고 있고 그럼 공락금 못 내니까 자꾸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뭐 언제까지 낼 수 있냐 내고 교수님들도 막 부르고 결국에는 못 다니고 제적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진짜 막 집에 왔더니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 난 거예요. 뭐 완전히 뭐 스티커만 안 붙었다 뿐이지 붙일 게 없으니까 못 붙은 거지. 다 차갑 들어오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쌀은 있어서 먹긴 먹었는데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걸 전부 제 이 그 영적인 교만함 이런 뭐 스스로 막 이렇게 서밋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서밋이 아니고 뭡니까? 저 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 진짜 저 밑에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다 포기하고 제가 되게 친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이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탁 받더니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신학교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RTS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전사의 말이 그 순간에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그 제가 나름대로 뭐 신학교, 이름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래, 다 필요 없다고, 하나도 필요 없다고 싹 지워버리고 진짜 이렇게 새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또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이야기 하냐? 이 복음이요, 이 진짜 가치가 발견되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거 이런 내 하나도 필요 없다라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면 끝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쁘네요. 하나님은요, 복음에 답을 내리기를 원하지, 복음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지, 복음 가진 내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복음도 좋지만 복음 가진 내가 더 중요해, 뭔가 이런 생각을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복음 가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건 맞지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복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내요. 직분자라면요, 여기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도 없지만 다른 방법도 없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을 복음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합니까? 그게 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도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후대들도 지켜야 된다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이거를 지키는 자예요. 그게 우리 직분 가진 직분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잖아요. 1, 2, 3, 4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5, 6, 7, 8, 9, 10이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키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수용도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영적인 교만함이 빠져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안 되고 뭐예요?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 속으로 또 뭐 하죠? 분석하는 거예요. 쟤보단 내가 낫지, 니보단 내가 좀 더 나아, 그 생각이요.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 이게 특징인가 봐요. 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그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길어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뭐하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을 우리 주셨는데 왜 우리가 분열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란 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그 어머니가 뭐 책을 한 권 사주시더라고. 뭐 신앙 만화 같은 거, 사건 만화였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서울 큰 교회인데 자기 직업이 구청장이야. 그래서 이제 세 가족 이제 연세 많은 세 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탁 어깨에 탁 거드름 피면서 구청장이라고 탁 악수하니까 당신 뭐 합니까? 이랬더니 세 가족이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냥 내무부 장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라고 복음 준 게 절대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게 사랑 안에서 그렇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 대신에 막 이 성격이 되게 막 다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분이 이제 한 분 오신 거예요. 그 이게 이분이 막 이제 술이 이제 안 깨니까 막 교회에서 난동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누가 데리고 왔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수습을 못 해가지고 막 속으로 아니 좀 정상적인 분을 데리고 오지 왜 저렇게 막 항상 그런 분들만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달래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내보내고 술 깨면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알코올 중독하신 분은 저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고 막 저를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렇게까지 막 어쨌든 이분한테는 교회 오는 것만 보고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이 뭔가 그 알코올 중독된 그분을 가지고요. 나는 뒤에서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할 거면 뭐 하라고 데리고 오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직분자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나는요 이미 직분자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사도 직분자예요. 그렇잖아요. 렘넌트 한 명 한 명까지 다 직분자라니까요. 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이미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는 선지자다라고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이고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뭡니까? 흑암 가운데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고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라니까요. 길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뭐까지 주신 거예요? 직분까지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막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큰 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표시 안 나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가 갈등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가장 하찮은 일 하는 것도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요. 권세는 그죠? 권세가 뭡니까? 자리. 쉽게 말해 자리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직분 뜻이 뭡니까? 직분이라는 거는 뭐죠? 직무와 그죠? 직위 그죠?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자리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죠?
뭔가 일자리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왜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리끼지 않게. 그렇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꺼려진다. 그러면요. 그 직분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모습과 제 일을, 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진짜 이상한 전도사들 많았어요. 정말 삶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데 술, 담배는 기본이고 그게 어떤 전도사는 차에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더니 교회 봉고차에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더니 피임 도구가 들어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역자한테 여러분의 자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 좀 사역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비방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6장 3절 10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맞다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자천했다라고 나와요. 자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과 그 고통을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 조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성경에 보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있고 한데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받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엔 이 말씀 통해 뭘 이야기합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 전하고 있으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필요하면 하면 되고 저것도 원하는 성도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면 이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복음이 맞느냐? 진짜 우리가 이게 복음이 맞냐? 저는 저도 제 자신 봤을 때 복음 아닌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안에 저도 이게 율법적인 이렇게
고신 교단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면요, 막 속에서 받쳐요. 그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이제 팡마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저한테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내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저도요. 진짜 저도 막 훈련 뭐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받았던 것처럼 다 우리 훈련 받을 만큼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훈련 받은 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쓰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복음이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려니까 타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도 할 필요 없어요. 논쟁 뭐 그냥 피해버리. 혹시라도 막 이단들하고 막 논쟁이 붙고 이단들하고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하고 논쟁하면 져요, 여러분. 저는 이길 것 같습니까? 그냥 이단들 오면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있는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그거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정말로 기쁨으로 또 충성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며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